사람의 마음과 심령은 비슷하다고 표현할 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노마서 10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밖으로 나타나는 영적 상태와 환경과 건강이 결정됩니다. 사람의 마음, 심령에는 지나온 과거의 모든 것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숨어있는 아픔이나 상처는 당장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어떠한 충격적인 사건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를 들고 일어나 자신과 가족의 이웃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저는 자신의 마음, 심령이란 보이지 않지만 밖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정확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영적이고 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는 감정의 관계, 심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심령에 숨어있는 감정이나 심리상태, 영성상태가 좋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심령의 정비와 정화는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도 회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관계가 열리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이러한 관계성을 성령으로 회복하여 부드럽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인간의 가장 내적인 부분의 영으로부터 시작하여 성품, 인간관계,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하여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까지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귀신도 축사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되어지는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영적, 정신적, 육체의 전형적인 회복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워야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낼 수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어느 지방에서 나이가 수백 년 된 나무 한 그루가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식물학자들이 그 나무를 잘라본 경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나무는 나이를 알려주는 나이테뿐만 아니라 산불이 나고 한재가 나서 성장이 일시 멈춘 것까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 심령에는 많은 것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걸 잠재의식이라고 그러죠.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온 과거가 모두 마음, 심령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인간 삶의 희노애락이 모든 것들이 마음, 심령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형성에 상처를 열거한다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받은 비인간적인 대우로 인하여 상처가 발생합니다. 억울한 일과 누명을 쓸 때 상처가 생깁니다. 생활과 질병으로 인해 상처가 발생합니다. 사고에 의한 고통과 충격, 놀랄 때 상처가 생깁니다. 혈통에 유전해야 질병과 성격에도 상처가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쌓이만 갑니다. 이 상처를 더러운 귀신이 부여잡고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역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나이가 많은 말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적을 때 마음속에 정비와 정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젊을 때 그럼 나이에 들어서 늙어서 편하다. 지금은 신앙생활 하는 열심히 하고 권사님들이 여러 가지 영적 정신적 육체로 고통받는 것은 젊을 때 신앙생활을 그냥 백센터로 보이는 것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다. 내면을 모르고 내면색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내면색을 젊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되고 젊으신 분들이 영적인 걸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건 진짜 재산입니다. 저는요 군대에서 군대 여기 뭐야 우리나라 나이 43살이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돌아왔는데 정말 감사하게 생겨. 왜 내면색을 알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쌓여가지고 지금도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느 날 이게 정리를 해보니까 책을 102가지를 썼더라고요. 그럼 102가지가 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거 가지고 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에는 많은 기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언제나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자료도 많아서 쓸데없는 자료가 많이 저장되어 있으면 컴퓨터 작동이 느리고 프로그램사에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자료를 입력할 공간이 제한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도 과거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나는 잊은 것 같지만 그건 나의 의식순위에 잃어버린 것이고 내가 의식하지 않는 마음 속 무엇이 과거의 모든 것이 차곡차곡 저장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기억을 사건의 내용을 사실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과거에 누가 나를 즐겁게 했거나 괴롭혔거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그 사건과 함께 즐겁거나 괴로웠던 감정까지 기억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나쁜 기억이나 상한 감정에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은 깊숙이 곳에 자리를 잡아서 쓴뿌리가 되어 독소를 내뿜기도 합니다. 이 독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현재의 생각이나 행동을 통제하고 더 나아가서 하는 관계, 인간관계나 자신 일생, 영적, 성적, 육체 건강까지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 내면 세계를 바로 알고 정리를 해야 돼. 왜
복음은 내면의 복음입니다. 바깥으로 외면의 복음이야, 내면의 복음. 우리 내면을 알라고. 내면이 알면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야 돼. 성령님들 받아야 돼요. 사람이 일상생활을 생각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감정의 30%는 의식적인 영향을 받지만, 나머지 70%는 마음속에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니, 어떤 분은 90%가 마음속에 잠재의식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나라는 사람이 지금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부터 계속된 바라기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그들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사를 잊어버리고 우리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가르치며,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신분,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 실제로 내가 그분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구분하지 않는 데서 생긴 오해입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죄와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신분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금방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과거의 나쁜 성격이나 습관에서 온전히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묻혀있는 나쁜 기억과 상한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옥토에서 섞여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과 같습니다. 반드시 마음 안에 주인인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아무리 많이 뿌려져도 내 마음밭에 온갖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씨앗이 제대로 자라지 못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면을 정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잔이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복을 부어주시더라도 먹구름이 밝은 태양빛을 가로막서 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으면 우리는 그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의 고통과 재앙을 당합니다. 과거에 대한 상처가 마음속에 잠겨 낮에 앉아 스스로 묻게 합니다. 마음의 정비와 정화는 성령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과거 사건을 품고 있는 부정적이고 칙칙한 감정을 제거하고 그 대신 진취적, 소망적, 맑고 밝은 감정을 가지는 것을, 이건 반드시 성령 역사가 해야 돼요. 무의식 잠재에서 깊숙이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은 의식수는 할 수가 없어요. 세상만 못합니다. 부정적인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대신 하나님이 주는 밝은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린이집의 감정, 습관, 꿈은 성인이지에도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라면 괜찮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면 등기되고 정화되어야 됩니다. 아프고 부끄러운 상태일수록 깊이 못해고 스스로 판이어서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처가 크고 부끄러울수록 깊이 못해고 깊이 묻혀있는 만큼 인생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인간의 자아방어를 위한 심적 본능으로 이처럼 아픈 감정을 기억해서 잊어버리고 깊이 파묻게 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를 상처로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일 인간이 아픈 감정을 모두 생생하게 기억한다면 괴로워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인간은 고통의 기억보다 좋은 기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처와 감정을 깊이 묻게 하는 것은 억대 방어의 기능이 치료의 기능은 못합니다. 눌리는 건 안 돼요. 드러내서 밖으로 내보내요. 하나님의 치료는 드러내가지고 밖으로 쏟아내버리고 하나님 걸 채우는 거예요. 치료는 그러게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과거의 상처를 억제해보다 현실로 다 끄집어내가지고 와서 정비하고 정하는 겁니다. 내버리는 거예요. 나 스스로 치유하거나 변화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치유하거나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인 오신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세요. 성령의 역사는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타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야 하세요. 마음의 감동을 주려 가십시오.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사역은 감동을 통한 사역입니다. 모든 일에 대해 감동 달라고 성령에 간구하세요. 내면 마음의 세계 정비와 정화에 대한 기도에 성령님의 역사, 감동에 임하게 하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게 해서 그런 깊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성령 꼭 러시아 깊은 기도 같아요. 자꾸 이러한 기도를 하세요. 이러한 기도에 훈련을 하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의 감동이 임하시게 하세요. 성령이 앞서게 하세요. 내 감정이 앞서게 하지 않게 하세요. 나를 낮추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내가 없어지면 성령이 주인 되십니다. 내가 높아지고 강해지면 성령은 뒤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마음의 형성지에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상처를 현실로 드러내요. 경비하고 정화의 마음속의 세계가 유면 세계에 지배하는 삶을 성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지 않으면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성도들이나 목사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정비하고 정화하여 마음의 의미를 지배하고 나타난 삶을 지배하게 해야 되면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유수년 시대 정성적인 마음의 상처가 문제를 일으키다가 치유받은 간정입니다. 마음에 형성된 분노의 상처는 여러 가지 사람의 인생을 망가져간 집사가 치유받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면서 간증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해서 안수 집사입니다. 귀환에 자리하고 있던 분노리에 교회에서 목사님을 몰아내는 일등무시하는 집사였습니다. 그러다가 현재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목사님을 괴롭히다가 목사님이 조언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채워갖고 이제야 성도가 된 안수 집사입니다. 정말 안수 집사라는 직분이 아까운 집사였습니다. 그래도 고문으로 희생해서 과장법으로 근무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사람을 보거나 대화를 하다가 보면 가슴에서 답답하고 욱하고 분노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약점을 물고 늘어져서 목사님에게 화풀이 했습니다. 이제 저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해서 이 얘기는 저의 집사람도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드시면 집에 들어서 어머니를 폭행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뼈 빠지게 벌어놓은 돈을 전부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나 아버지의 고통을 당하다가 상처가 쌓여 중병에 걸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저희 아래로 동생들이 넷이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가신 지 오래됐는데 나타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저희들을 고아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 저 고아원 흩어져 지났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줘서 공무원 시험을 보고 학교까지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슬미는 지금 집사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집사를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수집사까지 또 제 안수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아버지가 저를 찾아와서 저희 집에 함께 기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건강한 상태로 오신가요? 중풍이 걸려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시청에서 일을 마치고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소파에 아버지가 계실 때 있습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저에게 분노가 솟구쳐 올라와가지고 아버지를 들어서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리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분노가 많으니까 기도도 잘 되지 않고 목사님들 설교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목사님들 흠집을 잡아가지고 교회를 나갈 생각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지금 목사님도 쫓겨나게 하려고 대화를 하다가 분위기가 반전돼 저희 얘기를 듣는 목사님이 저에게 휴가를 내서 마음의 상처 치유를 한번 정식적으로 받아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치유를 받게 된 거로 마음의 상처 동안 수없이 많이 울었습니다. 저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수없이 상처들이 떠나가서 그러면서 분노의 영들이 소리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도 상처 뒤에 귀신이 있다는 걸 인정하게 했습니다. 반드시 전문적인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도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귀신의 하수인도를 많이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마음의 상처 치유를 중에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마음의 상처의 치유에 대해서 바르게 하라고 성도를 권면해가지고 다른 성도를 만져야 된다고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 문제가 아니었고 저에게 문제가 있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3박 4일이지만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서 저희 인생에 많은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래 지금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 내축치유를 받을 걸 권면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 내면 세계를 알게 하시는 목사님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용서를 빕니다. 영적인 세계가 마음의 세계, 내면 세계를 모르고 저지른 죄악을 회개합니다. 모두 은혜 받으시고 내면 세계 알고 저같이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 마음의 상처는 예수 믿어서 영의 질병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음 간증을 들어보시면 얘가 될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진리의 말씀과 성경을 치유될 자라는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으세요. 또 너가 충만하고 심령이 새로워질 겁니다. 이건 다음에 며칠 후에 이 뒤에 연결된 건 올리겠습니다.